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평가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나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는지, 때로는 더 나아가서 구원에 관련돼서 과연 우리가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서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잘못을 잘 찾아내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30장 12절에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더러운 것들을 씻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은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셨을 때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의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평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삶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바리새인은 주변 사람들한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크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신앙들이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리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과하게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남은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 바리새인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세리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평가가 다를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회개기도 하지 않아요. 회개기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8장 9절을 보게 되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바리새인의 삶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했던 평가와는 너무나 반대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어 보이지만 그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11장 12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가 중요한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감사한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감사기도한 조건이 뭐예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게 바리새인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저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 신앙은 누구보다도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다, 더 많이 똑똑하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애쓰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앞서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조금 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때로는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삶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아마 이 세리도 예전의 삶하고 동일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면, 현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리는 점점점 겸손해지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도 만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도 자기를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현재에 만족하며 자기 만족에 대해서 충만한 이 바리새인은 앞으로도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통적으로 보더라도, 혈적으로 보더라도, 학식으로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그런 열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잘 섬기고 있다, 제대로 서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오늘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착각하며 살까요? 이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 이 성경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현실에도 있을까요?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나는 의롭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흠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기도 내용을 보면 난 완벽한 사람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이겠어? 내 삶을 돌아보면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하며 11조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신앙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 중에 우리가 보이는 것 중에 찾을 수 있는 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고 자신이 교만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외형적인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신앙인의 모습들, 외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 자신이 옳다고 착각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럼 내 잘못이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교만함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말씀의 거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거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복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과연 이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부터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 저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능력을 저는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바울도 율법이 자기를 비춰봤을 때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부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삶을 비교해보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세리예요. 세리도 성전에 올라가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또한 현재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앞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리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조차 없는 큰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이들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모르는 의인이 아니라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면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의인이 돼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의인은 그럼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인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이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 결국에는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이 의인은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의인이 아니지만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죄인이 바로 세리예요. 그럼 이 세리는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오셨는데 정말 이 세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죄인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진짜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 말은 진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착각하는 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회개시켜서 진짜 의인이 되어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이 바리새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리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회개시키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